70년대, 80년대 미국이 이제는 월남에서 졌지 않습니까? 베트남에게 졌습니다. 부터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이 영웅주의, 아메리칸 히어로라는 그 히어로니즘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람보입니다. 람보. 그래서 람보를 여러분 가운데 좀 이렇게 재미난 유머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먼저 그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안 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품에 맡기겠습니다. 람보하고 이제는 그 람보 친구하고 짜장면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먹는데 단무지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단무지 하나 남아가지고 이제 그걸 서로 먹겠다고 딱 젓가락 댔는데 서로 딱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 그 친구가 하나를 제시합니다. 누가 이렇게 뺨을 때려가지고 아픈 사람, 울고 있는 그 사람은 못 먹고 이제 이긴 사람이 이제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규칙을 세우고 이제 먼저 이제 람보는 이제 자신 있죠. 힘이 세니까요. 그래서 람보를 내가 먼저 때리겠다 친구가. 그래서 먼저 뺨을 딱 때립니다. 아주 있으니까 세게 딱 때려요. 근데 람보도 인간인지라 눈물이 핑 돌죠. 아프죠. 너무나 아픈 겁니다. 얼얼합니다. 하지만 람보니까 참는 겁니다. 람보가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람보 차례가 됐어요. 람보 차례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줘가지고 때리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 친구가 딱 너 먹어 딱 그러더래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아저씨 단무지 한 그릇 더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교인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단무지 하나 안 뺏기려고 우리가 세상에 그거 안 뺏기려고 하나님 그거 뺏어주세요. 막 끝까지 기어코 내 것으로 이 단무지 만들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말씀이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탐심이 바로 곧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오늘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이유로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시겠지만 영적 성장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장에 봤죠.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가운데 영적 성장의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신분이냐? 바로 자녀다. 그러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모든 이렇게 된 것은 뭐가 밑에 깔아져 있냐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에베소 1장부터 살펴봤던 내용이 1장부터 3장, 4장까지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제 4장부터 5장, 6장이 그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과 이 권면은 뭐에 전제가 들어가 있냐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은혜 안에 들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명령 받는 거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에 오늘도 우리가 가능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너 나가서 밖에 나가서 봉사하라면 봉사할 수 있겠어요? 예, 감옥에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나가서 너 봉사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가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해라 그러면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것은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 감옥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감옥 안에서만 사고 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 수가 풀고 밖에 나가서 봉사해라. 착한 일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삶이 요구되는 것은요. 은혜 없이 출발된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출발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과 권면을 받을 때에는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였다고요? 감옥에 있는 그러니까 죄수였던 우리였던 것이에요. 감옥에서 평생 썩어져야 되는 우리였단 말이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한 우리를 건져내셔서 부르셔가지고 자녀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속자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마땅히 뭡니까? 그 자녀답게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냐? 바로 어둠의 자식들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어둠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또한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적용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면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었대요. 그러니까 너에게 과거에는 좀 비춤이 있었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의로움도 있었고 빛이 있었어. 그리고 또 어둠도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성경은요. 아주 단호하게 너는 어둠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과거의 내 존재가 바로 이 어둠이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어둠은요, 왜 어둠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를 몰랐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영적 무지 상태를 말해서 어두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도덕적인 그 어둠을 가리키고 있는 그 말 가운데 오늘 이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된 본능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게 표출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어둠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반면에 그들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아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도 괜찮다. 최대한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 선한 존재야. 성선설 아시죠? 아니 원래부터 착한 선한 존재야. 왜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거야? 우리 인간은 탁월하고 좀 훌륭한 부분도 있고 좀 무한한 가능성을 좀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선한 존재인가?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치 전범 중에 한 사람 아놀프 아이만이라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놀프 아이만은 나치 무려 600만 명을 학살할 때 그것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돌프 아이만이랍니다. 이분이요 결국은 법의 심판대를 받게 돼요. 근데 법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에이엔 디누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에이엔 디누르의 이 사람은요 굉장히 학살 독가스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엄청난 학살 동안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증언대 앞에서 펑펑 울고 쓰러집니다. 막 계속 울면서요. 그래서 이 재판장 앞에 재판석에서 막 진짜 혼란스러워가지고 그 질서를 잡느라고 사람들이 막 그냥 이제 디누에게 가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세우죠. 근데 거기서 이제는 기자 마이클 웰러스라는 기자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울면서 쓰러지고 막 진짜 통곡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너무나 이 아돌프 이 아이만이 너무나 미워서 그 분노 때문에 참지 못해서 울던지, 아니면 옛날에 그 엄청난 그 고통, 학살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분노가 저렇게 막 울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답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요, 저렇게 악마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막상 보니까 일반인 사람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 나도 저 사람처럼 일반인처럼 똑같이 드는 거죠. 뿔 달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처럼 똑같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똑같이 죄를 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울음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드니엘은 이 아돌프 아이만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뭘 보게 된 거냐면 어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너무나 내면에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이 제약된 본성을 발견하고 나서 이 두렵고 막 오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600만 명을 학살한 이 아놀프가 적어도 세뇌를 당하지 않았느냐. 독재자에 의해서 생대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동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선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 동조한다는 것은요, 그냥 동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동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에 가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히틀러가 야 죽이자 했을 때 내 안에서 그것이 움직이지 않았다면요, 죽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안에 누가 선동할지라도요, 그 안에 동조하는 그 악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유, 그래도 나쁜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나쁜 환경도 그렇죠. 나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나쁜 환경도 누가 만든 거예요? 악한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란 말이죠.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해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만 시키면 우리는 선해질 수 있어. 여러분, 교육을 받는다는 그 전제는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안 좋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온전치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 좀 받아야지만 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악들을 보시게 되면 원이 없는 결과는 없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그 엄청난 악들의 그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된 본성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돌프, 이 아이반이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더럽고, 여러분 똥 보면 어떻습니까? 더럽고 냄새나죠.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 막 생각드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막 똥을 더러워, 막 추악해, 냄새나. 아무리 여기서 꽃 꽂준다 해도 똥은 뭐예요? 똥이에요. 더럽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너희가 이렇게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둠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헛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속인단 말이에요. 이 헛된다는 것은 텅 비어있다는 것이거든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될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든지는 한두 명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누군가가 여러분 가운데 헛된 말로 여러분의 거짓 잘못된 것들로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너희들 양보해서는 안 돼. 틈보여서는 안 돼.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왜? 거짓 선생들,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까 무지한 상태에 있다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왜 남편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는 거야. 그래야지 인생이 재밌는 거지. 그래 인생이 자유야. 아내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는 거야. 마음껏 내 인생 즐겨. 돈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는데 돈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 돈이 보호해줘. 하나님이 느낄 수 없는 거, 이 돈은 느끼게 해준단 말이지. 우리를 기분을 좋게 해주지. 자꾸만 이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 한단 말이죠.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관점, 사고 방식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쫙 당겨온단 말입니다.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머셋 모음이라는 이 분은요,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가장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유명한 작가 누구 있습니까? 유시민 작가 아시죠? 그 급이에요. 그 당시에. 이분이 서머셋 모음의 책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읽었는데 이분이 주장한 것은 뭐였냐면 신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의 산물일 뿐이다. 우리 미래는 또 알 수 없을 뿐더러 세상 온통 움직이는 일종의 기계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일 뿐이기 때문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다는 것이에요. 신 같은 것도 없고 절대 윤리 같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분의 자서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렵지만요. 만일 죽음 뒤에 있는 신의 존재와 죽음 이후의 삶을 의심의 영역에만 밀어넣는다면 만약에 죽음이 끝이고 죽음 이후에 희망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두려울 만한 악도 없다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이 없다면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자신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 어떻게 살지 한번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그 답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위한 의미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름을 알리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어디에 실리고 어디에 또 컬럼도 실리고 이렇게 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 뭐라 말하냐면 무슨 소리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알릴 수 있다지만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니까 태양계도 소멸될 것이고 사람들도 싹 다 죽을 것인데 그 위의 삶 같은 것은 의미 결국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분의 말하는 것은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를 바로 뭐라 말할까요? 어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 인생을 선명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이전은 우리가 이미 봤어요. 창조,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이유는 어떻게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뭐가 있다 그래요?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날 대속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이분이 조니 애니스타다. 이분이 지금 장애인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17살 때 다이빙 해가지고요. 이 촉수로부터 완전 모든 것이 마비가 됐어요.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 사고를 당한 것이죠. 근데 그녀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자신이 겪은 이 사고에 대해서 의미를 물어봤어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막 보냈던 그 청소년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청소년 시절 때 이렇게 막 원망하다가 그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이 교회 수련회에서 이제 강사가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시키려고 무릎 꿇으십시오 해서 학생들이 쫙 무릎 꿇는데 지금 이 조니 타다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휠체어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근데 그 상태에서 이 타다가 똑같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남들이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꿇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그 외로움 가운데 소외당한 그 기분 때문에 우는 거구나.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해가지고 가서 물어봤더니 이 조니 타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꿈이 뭐였냐면 댄스거든요. 댄서예요. 춤을 추고 싶은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춤추고 발차고 에로빅하는 자기의 모습을 이 하나님께서 감동적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책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나의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알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에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무슨 상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과 이런 영원히 부활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부활이지만 육체입니다. 영혼 육이에요.
쇠약해질 것입니다. 아파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부활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서머셋, 모험, 그런 철학도 새로운 정신과 마음뿐만 아닌 육체까지 약속하는 종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기독교만이 여러분 육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만 나처럼 상처받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불교도 없어요. 윤회설입니다. 다시 바퀴벌레 태어날지 뭘 태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까 그 썸머셋 모험은 어둠에 있었죠. 지금 이 존이 타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빛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썸머셋 모험은 책이 많이 팔렸다니까요. 그림에도 뭐라 그래요? 인생은 허무하다. 의미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존이 타다는 뭐라 말합니까? 무슨 소리냐? 실제 몸은 꼼짝도 못하게 마비가 됐지만 내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가장 행복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지금 현재 보내고 있다. 왜? 빛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빛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녀가 빛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이 의미가 없고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또 이 어둠을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김영민 교수예요.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무슨 책을 썼냐면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요. 죽는 자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뭐 슬퍼하거나 이런 것들 죽은 자는 느낄 수 없고 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 근거가 어디를 근거를 두고 네 얘기하느냐? 이분이 뭐라 말하면 위대한 석학들을 다 얘기합니다.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세네카, 키게로, 몽테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당대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이 석학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석학들이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슬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판도 없고 심도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근거가 누구라고요? 아울리스 세네카 키케로 대단한 사람.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근데 여러분 공통점은 뭐냐면 다 죽었다는 것이죠. 이 유명 석학들은요. 근데 다시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까? 그분들이 못 돌아왔죠. 그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인 것은 알겠지만요. 죽음 위에 돌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죽음 이후에 목격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이 땅에서 하는 그 말들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고 끝나버렸어요. 와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 위의 삶의 목격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원이가 그 살인 그 사건에 목격했어요. 목격해가지고 딱 봤는데 어떤 석학 교수, 대학 아주 똑똑한 사람이 그 사람 목격자가 아니에요. 근데 목격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누구 증언을 믿겠습니까? 목격한 애원이의 그 말을 믿겠어요? 아니면 그 목격하지도 않는 석학교수 똑똑한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애원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거기가 더 봤기 때문에 진실이 가깝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누가 그 죽음 이후에 보고 다시 온 분이 이 역사상 유일하게 누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위에 갔다 와서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겠다. 사랑한다 너희들을.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요. 목사님 그거 봤습니까? 그거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예수가 부활한 거 봤어요?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책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믿겠어요? 데이터가 다 있단 말입니다. 데이터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 사람이 쓴 책보다 쫓아올 수도 없어요. 아니 100권이면 한 권도 못 쫓아오는 판매 부수예요. 성경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짜고 이게 잘못된 데이터라면 누가 이 책을 읽겠습니까? 성경의 근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합리적인 거예요? 이 사람, 이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맞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성경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 이것이 맞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성경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증인이에요. 증인.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와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폭로하셨단 말이죠. 죽음 이후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가 되셨어요? 길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면서도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 되어라.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누추함과 어른성 말이나 희롱 말에 마땅치 않고 오히려 감사한 말 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거 살고 싶지도 않아요.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오히려 더 감사한 말보다는 원망불평이 나오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그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방법과 방식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 현실 가운데는 안 돼요. 감사가 안 나와요. 산재물로 못 드려요. 우리가 어쩔 때는요. 그런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 길을 그대로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완벽한 삶을 사시고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길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 길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시고 그 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는요. 성경에 보십시오.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어두운 데 내던지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바로 이런 종류예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에베소 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만약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해서 방법과 윤리들만
알고 있었다면요. 그것만 알려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 기업도 못 받고요. 어두운 데 내던지는 사업가인데 일 수밖에 없는 자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길을 스스로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 윤리들을 지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완벽함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완벽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끌려가셨어요? 죽음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6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유대인들의 낮 12시예요. 12시에 뭐가 제일 비춰져요? 햇빛이 쨍쨍 비춰진단 말이죠. 근데 온 땅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 그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예수님께서 어둠을 그 속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빛되게 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어둠을 들어가셨고, 우리가 버림받고 그 지옥불에, 영원한 불에 떨어져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떨어지셨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존재를 정확히 아셔야지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께서 빛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회의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요. 어떤 유명하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SNS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 가장 남들이 좀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만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진들을 올리죠. 그래서 좋아요, 이런 댓글 많이 받으면, 저도 그렇다니까. 제가 설교 동영상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그러면 조회수가 50명! 와, 좋다! 보통 5명, 6명밖에 안 보거든요. 근데 50명 보면 너무 좋아하죠. 막.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행복해지는데 자세히 제 삶을 보게 되면 설교는 너무 그럴듯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존재가 변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요. 남들한테 목사로서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 인생과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 20년, 30년 평생도록 허무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빛의 자녀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충만하게 이미 딱 빛이 다 채워졌단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것에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넌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적용합시다. 적용.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이니까. 빛이 열면은 여러분들만이, 잘 들으십시오. 뭐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아무리 석박사 나온다 할지라도 착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는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적으로 성경에서는 이거 할 사람은, 이 열매 맺은 사람은 빛의 자녀 너희들밖에 없어.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착함, 여러분 착함이 무엇입니까? 착함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삶이 착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착함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나 안에 만족감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베풀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10,000원에 만족한다면요. 기꺼이 뭐예요? 5,000원도 7,000원도 8,000원도 줄 수 있다.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1억 갖고 있어도 나 이거밖에 없지 나는? 나 이거 꽉 그것만 움켜쥐고 있으면 줄 수 있다 없다? 10억 한 적도 못 주는 것입니다. 자족함. 근데 여러분 가운데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다 갖고 있다니까요.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만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베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5,000원에도 1,000원 베풀 수가 있단 말이죠. 의로움이 뭘까요? 한번 이거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합시다. 짜데크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짜데크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정의의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는 좀 심판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개념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정의는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의인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누군가가 아파요.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괴롭지 않고 아픈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이게 바로 짜르크예요. 짜르크. 아멘. 그래서 짜르크. 옛날 할머니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짠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연민이 느껴지잖아요. 공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표현으로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같이 느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짜르크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 빛의 자녀들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로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찾지 마라.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내가 높은데 내가 지혜롭고 똑똑한데 내가 최고인데 뭘 남을 보겠습니까? 내가 유아독점 나밖에 없는데 남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너가 경제에서 네 스스로 이겨가지고 네가 최고가 될 수가 있어.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주장창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만은 빛의 자녀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아멘. 너는 아는데. 즐거워하는 자 같이 즐거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같이 아파해줘. 아멘. 같이 울어줘야 돼. 너만은 세상은 다 그렇다 하지만 너만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악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둡게 계속 만들어갑니다. 끌어당기고 있어요. 쫙 당기고 있습니다. 서서히 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가치관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그 마인드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지 세상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야. 아멘. 너희들은 누구다? 빛의 자녀다. 너희들만이 착하고 의로운 삶, 진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 아멘. 4월달 여러 가지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요. 고통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때 오늘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들을 같이 함께 해주고 이겨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빛의 자녀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까 진짜 봄비가 내린 거잖아요. 벚꽃도 이렇게 지고 이제 봄비가 내리고 만만하지만 봄의 계절 가운데 이 꽃을 보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래도 봄이 왔는가?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정말 참된 봄은 오지 않는 것 같아. 왜? 뭐 아직까지 세월호 사건도 해결되지 않고요. 다 4월 때 일어났잖아요. 네? 4.19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일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뭐예요? 네, 아픈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 목마른 사람에게 정말 작은 물 한 젖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 내용을 잠깐만 제가 불러드리면요. 나의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정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은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그 길이 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시당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차차 안개 거치고 빛이 뚜렷이 보이게끔 하신다는 것이에요. 온통 어둡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빛을 계속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구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함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걸은
징징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엄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 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